제가 지난번 수요 기도의 주제로 성전신학이라는 주제로 4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본래라면 이번 기회에 성전신학 후반부 내용을 4번에 걸쳐 원래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신약 성경에서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다 싶었는데 하반기 저희가 사경회에서 이제 노진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들이 제 안에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날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떤 내용으로 차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며 우리 신앙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질문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너는 믿음을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너의 마음에는, 너의 인생에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그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이 질문이 계속해서 저 안에서 커져갔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조금 더 이걸 집요하게 물고 또 물고 늘어졌을 때 과연 이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물음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믿음인지 모르고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멋모르고 시작했다가 신앙의 경험들이 쌓이면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고, 조금 더 신앙의 경험과 시간들이 쌓여가면 이게 믿음이구나 붙잡고서 이 믿음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결단과 실천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답할 말이 막상 답하려고 하면 참 마땅치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의 답을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예수님 믿는 거지, 뭘 또 그렇게 구구절절 또 그 내용을 구태여 하나하나 꼬집어서 또 물고 늘어져서 생각해야 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고민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삶 가운데 평탄하게, 때로는 문제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여기서 저는 잠깐 제 얘기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2살 아래의 여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 중에 1명이 조금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접니다. 저는 좀 이 3명과 많이 좀 달랐습니다. 저를 제외한 저희 가족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혹은 뭔가를 보았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묻기를 좋아하고, 물어서 답을 들었는데도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끝내 야단을 맞습니다. 한때 짧게나마 저희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감리교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가족 식사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 시간에 믿어야 한다 말씀하시고 잘 믿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잘 믿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제 기억에 아마 제가 한 7살, 8살, 초등학생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릴 때였으니까요. 아버지가 저의 질문을 듣더니 화를 내셨습니다. 2가지 이유였는데요. 하나는 왜 쓸데없는 질문을 하느냐가 첫 번째였고, 밥성머리에서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가 2번째였습니다. 굉장히 호되게 야단맞았습니다. 그 후로 제가 조용히 고민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게 된 때부터 더 깊이 혼자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무엇을 얼만큼 어떻게 믿어야 할까? 무엇을 얼만큼 어떻게 믿어야 할까? 아주 단순하게 접근해 볼 때 우리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을 향한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아주 잘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지 그 믿음의 내용을 고백의 형태로 아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크게 구분해 보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성령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성령을 믿사오며가 성령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후에 있는 내용들은 이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성도의 교회 생활이 어떠한지, 신앙생활이 어떠하며 그 끝이 어떠한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도신경의 내용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성경의 바탕이지만 이 성경을 정리하고 믿음의 형태를 정리한 사도신경의 내용대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고 또 그 방향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대로 보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계속 가져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따르는 믿음의 방향, 믿음의 내용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탁월합니다. 실제 성경의 전체 흐름도 이 사도신경의 내용과 아주 똑같은 방향성을 따릅니다. 성경 66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보내실 예수님을 예고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예고하십니다. 이후의 역사들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면들,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밝히 보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흐름과 구조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방법,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크게는 사도신경을 말씀드렸고 또 이 성경 66권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가 이야기하는 바는 결국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방법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아주 간단히 이야기해보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요,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일이 되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믿음에 대한 방향과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기본적인 내용 위에서 4주 동안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믿음의 실천과 이 믿음의 완성은 무엇인지를 좀 차근차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씨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보면서 상대적인 평가를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어떤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부딪혀 보시고 답을 내려보시는 4주간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믿을까요? 무엇을 믿을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향하고 예수님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참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혈로 정결케 해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혈로 정결케 해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이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는 죄와 사망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에 죄를 먹고 마시며 우리가 자범죄를 가집니다.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배출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자범죄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 원죄와 자범죄로 합쳐진 죄의 결과를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사망으로부터 비껴가는 법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 모두가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이 죄의 해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돈이나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의식주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것들보다 더 근본적이고 또 원초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죄의 해결입니다. 죄를 해결해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가 범죄뿐 아니라 인간의 죄 극복을 향한 여러 노력과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시도로도 완벽한 죄 해결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완벽하게 죄를 극복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한 가지 결론을 알려줍니다.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주어진 방법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 방법입니다. 번제, 화제, 속건제, 속죄제 등 이렇게 구분된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불완전합니다.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은 우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제사를 가져오는 사람은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제물의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신의 죄를 사함 받아야 합니다. 이걸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마다, 파괴됐을 때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단회적으로 1차 1회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점에서도 이것이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의 죄를 한낱 동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이건 더더욱 완벽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죄의 해결 방법도 완전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죄 짓는 우리 자신을 보면 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제 죄 짓고 오늘 죄 짓고,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도 죄를 짓고, 집에 가서도 죄를 짓고, 내일도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죄로 우리를 채우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한숨만 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소, 인간이 이루어내는 방법인 제사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원죄가 없으십니다. 이 땅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지 않으십니다. 자범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타인인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28절 표현처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져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 제사 방법, 정결을 추구해야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보혈을 통해서 단 한 번의 그 희생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고 말할 때, 이 믿음은 그냥 그 옛날 언젠가 이루어냈던 그런 면죄부 한 장처럼 달랑달랑거리는 자격 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이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저는 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정결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제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당연한 내용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당연한 내용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삼아야 할 믿음의 온전한 모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보혈의 은혜로 향해야 합니다. 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보혈로부터 벗어남이 없어야 합니다. 보혈의 은혜가 우리 믿음 가운데 자리하면 우리 생각과 우리 말의 상당 부분이 달라집니다. 무엇으로 채워지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죽었던 우리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혈로 우리를 채우셨으니 우리의 생각과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보혈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교회에서도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은혜로 가득 찹니다. 보혈의 은혜로 가득 찹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고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선순환이 되면 우리 개개인이 선 자리가,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지혜와 가정과 모든 목장과 교구와 모든 교육부서와 교회 가운데에 예수님을 더 추구하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335 교육부서 교사로 모일 때에 야, 그래 한 주간 누구랑 싸우며 살았냐 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예수님 붙들어야 줘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모이는 겁니다. 내 인생이 비참한데 너의 인생은 더 비참하구나 손가락질하기 위해 교회로 모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데 우리가 믿는 예수를 볼 때 보혈밖에 없네요 라는 고백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비참하고 똑같이 희망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 믿는 우리의 모임이 은혜로 가득 차야 하는군요를 서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보혈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보혈의 은혜가 가득가득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인 자리마다 예수님 향한 믿음이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로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8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는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한 표현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부릅니다. 바로 재림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것에는 굉장히 많이 좀 집중하고 또 묵상하기는 합니다만,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 좀 생각하거나 묵상하거나 하는 것이 빈도나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생각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까지 있는 이 믿음, 그리고 재림까지 있는 믿음은 차원이 다른 믿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 사함까지를 믿는 믿음과 그 이후에 재림의 소망을 가지는 믿음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그 결과에 있어서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믿음의 형태나 내용이나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절대 이제 그럴 일이 아마 제 인생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미국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미국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미국 영주권을 획득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비자를 때때마다 갱신하지 않아도 되고 출입도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떳떳한 마음으로 미국에 소속된 사람, 국민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토록 원하는 영주권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겠습니까? 굉장히 하늘을 날듯이 이제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겠죠. 그런데 그 문턱 하나 넘었다고 흥청망청 살아간다면 그 삶이 정말 영광되고 기쁜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이라는 자격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인생의 모든 제어권을 내려놓고서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자격만 부여받고 삶은 엉망진창인 삶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에는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과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믿음과 감격과 즐거움과 기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이건 시작 지점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물론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믿음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큰 감격이겠습니다만, 여기서 끝나는 거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복된 성도들의 인생에 딱 혀만 대고 끝나는 그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죄 사함으로만 부르지 않으시고 재림을 소망하면서 복된 나그네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믿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죄 사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흥청망청 살아가는 게 아니죠. 내 입으로 저주의 말을 내뱉고 그래, 나를 힘들게 하는 너 잘 되나 안 되나 두고 보자, 저주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향해 살아갑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이루실 재림과 영생과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요약해서 말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림 예수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 삶이 언제나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실 그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언젠가 그 고등부 설교에서 한번 사용했던 예화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루라고 하면
아침에 집을 나와서 저녁에 일을 마치고 우리가 이제 집으로 귀가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집을 나왔는데 밤이 늦도록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 집에 못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이틀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무려 70년 정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제가 저희 부모님의 자녀인 것이, 혹은 제가 저희 아내의 남편인 것이, 제가 저희 아이들의 아빠인 것이 없던 일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까요?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그럼 집을 잊고 살아갈까요?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매일 집을 떠올릴 것이고, 저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아빠이자 누군가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남편이자 누군가의 목사이자 누군가의 친구로서 저는 여전히 살아갈 겁니다. 오래도록 집을 돌아가지 못했다 해서 망나니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 돌아갈 저의 본향집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쫓으며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돌아갔을 때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 내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를 떠올리고 그 기쁨을 상상하면서 희망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고통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낙심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매번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욥과 같은 불행도 있고, 때로는 내가 거하는 곳이 아둘람굴이 될 때도 있고, 힘들죠.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곳에 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에서 백성 아닌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유효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을 거절할 뿐 하나님은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성하실 그 영생과 복음과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인생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고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가 아니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셨으니 그 목표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으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에 동의하신다면 우리 믿음은 더 실제적이고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추상적으로 나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 거지, 나 그냥 내 인생에서 그렇게 행동하건 안 하건 난 예수님 믿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정도에 그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내용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이 되시는 예수님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이 되시는 예수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면 예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해를 갈망하면 해를 향해서 목을 꺾지 않습니까? 나무 이파리와 줄기와 모든 기둥이 해를 향합니다. 우리 인생의 해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향해야 합니다. 예배로 향하셔야 합니다. 더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향해야 합니다. 내 삶에 끊어내지 못했던 걸 끊어내시고, 내 삶에 끊어내지 못했던 입술의 열매를 좀 끊어내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도 끊어내시고, 내가 이 정도 30년 40년 믿으면서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됐으니 괜찮다 여기던 마음까지 내려놓으시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더 예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 믿는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재림 소망을 믿어서 우리 안에 보혈의 은혜와 이 재림 소망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말과 우리 신앙의 모든 행태와 행동들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보혈 은혜와 재림 소망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섬김이 작정서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나 고민하고 계시다면, 내가 여기 쓸까 말까 고민하시고 못 써내신 곳이 있으시다면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혈 은혜가 내 마음을 진동하게 하고 재림 소망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게 하시는 곳에서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곳이 예수님 믿는 자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스로 도망쳐도 니느웨로 향하지 않습니까? 도망치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 자리로 가시고 예수님 믿는 인생을 살아가시고 예수님 믿는 삶의 실천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